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1시간 일찍 일어나셔서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도 오늘 시간에 그 착오가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오신 줄 압니다. 예. 어쩌면 1시간도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예. 미국에 사는 한인들,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인데요. 미국에 올 때 처음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펜실베니아 살 때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90% 이상이 다 세탁소를 하셨어요. 가끔 데일리 가게 하시고. 그래서 손님을 맞으러 온 분이 직업이 그거기 때문에 처음에 일하기 시작하면서 세탁소에서 일을 하면서 세탁업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탁업에 종사를 했어요. 또 델리 가게를 하시는 분에 의해서 맨 처음 맞아서 예를 들면 나이들을 받게 되면 차량에 도움을 받게 되면 그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또 이 델리 가게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잘 보면서 누구를 만나는가야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술 장사하는 분을 만나게 되면 술 장사를 하게 되고 또한 운전을 하게 되면 그 운전하는 그 업을 하게 되는 경향도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는가 참 영향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하는 분이 기도를 참 잘해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럼 기도의 중요성을 날마다 얘기를 하면서 전도한 분에게 자꾸 가르치고 소개를 합니다. 그럼 그분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또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에 의해서 교회를 처음 오게 되면 이분도 잘하면서 신앙이 자라면서 전도에 매진하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봉사를 참 잘하시는 분인데 그 봉사를 잘하시는 분에 의해서 자기도 나도 이렇게 신앙이 자라면서 봉사를 해야지라고 하며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을 참 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는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나쁜 친구를 만나게 되면 이 나쁜 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공부를 참 잘하는 아이들과 만나게 되면 책을 읽고 대화하는 거, 공부하는 법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그 친구들과 같이 이 공부를 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 중요한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좋아하는 쪽으로 가서 술주정뱅이가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쫓아서 나도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단을 만나게 되면 이단 사상에 빠져서 결국은 이단이 되더라고요. 좋은 스승과 좋은 책을 가까이 하면 공부도 잘하고 열심으로 살게끔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누굴 만나는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어느 부목사님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드디어 이 친구가 교회를 처음 왔어요. 학창시절부터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좀 타락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목사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드디어 교회로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왔는데 보니까 이 여름이었는데 와이셔츠에다가 담배갑을 여기다 놓고 딱 오는 거예요. 그래도 온 걸 보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 오늘 부흥이 하는데 와서 좀 은혜를 받아라 라고 하면서 앞에 앉힙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목사님이 부목사라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친구가 은혜 좀 받게 해주세요. 은혜를 제발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런 가운데 부흥 강사님이 이제 증거를 하는데 그 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뜨거워지면서요. 이 친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 여기 있는 담배가 좀 거슬렸던지 뒷주머니에다 넣고 그러면서 눈물을 훌쩍 흘리면서 있었어요.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다 갔는데 이 친구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뭐라고, 아니 끝났는데 지금 가야지 안 가느냐 그랬더니,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금방 가겠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목사인데 이 교회 섬기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좀 갚아야 될 것 같다. 교회 목회자들 몇 명이야? 그랬더니 전도사님 포함해서 10명쯤 돼. 그랬더니, 그래? 그럼 다 모이시라 그래. 아니 왜 어쩌려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냥 가면 안 되잖아.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지. 뭐 하려고? 오늘 술 한잔 쏠려고 그래. 뭐 그분은 그것이 은혜를 갚는 거라고 생각했겠죠. 술 한잔 쏠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작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속에서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끔 되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감동 속에 살아가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요와 능력과 더 나아가서 지혜와 사랑과 이 풍성함을 누리고 살게끔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가까이 하는가?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늘 가까이 해야 될 뿐인데, 그게 뭐냐면 주님, 곧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실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오늘 4장 8절에 분명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정말 불충한 죄를 지었어도, 불효를 했어도,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늘 가까이 하고 계시고 오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잠언서 4장 8절 말씀과도 같습니다. 시작이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방의 우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보죠. 절대적으로 군림하는 분으로 여타의 신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시고 늘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요 가까이 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문제예요. 어쩌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 하죠. 하나님은 가까이 하길 원하신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이방의 우상의 그런 신들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 오랫동안 무속신앙과 불교, 유교, 종교적인 전통을 통해 가지고 그런 영향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산신령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헌금을 바치고 정성을 보이면 복을 주고 그렇지 아니하면
재앙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셔가지고 하나님을 1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는 그런 두려운 분, 멀리 계신 분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정성을 다해가지고 섬기기를 통해서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신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높은 곳에 계시지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지금도 여러분들과 지금 여러분의 곁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외로움 타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두려움 있을 때가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생각할 때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져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미가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주님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요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고 계시지만 그 가까이 오심, 가까이 있으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마음,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 주님 떨어져서는 못 산다는 그런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으심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예수님을 본받아 본이 되는 만나교회가 모든 성도가 되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 모습의 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음을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내야 돼요.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26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요 자비한 자에게는 제 자비하심으로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어떤 자에게 보여주는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 주의 거룩심을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겸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정말 그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며 거룩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그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까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방법이 있는데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 후반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죄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깨끗해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것이다.
이 회개하는 것인데, 이 회개는 죄인임을 알고 손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손은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모습과 행동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팬데믹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들이 늘 갖고 다니는 거 있죠. 손 세정제.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도 항상 갖고 다닙니다. 밥을 먹을 때 어디 식당을 갈 때 늘 닦지요. 손에 바이러스가 침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 바이러스도 우리의 죄된 행동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죄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행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닦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된 행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손을 씻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것은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잘못된 것을 회개하라. 그런데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는 자는요, 회개하는 자예요. 결국은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을 깨끗이 닦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한순간 한순간에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죄 지은 것 있다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불효했던 것 있다면 손을 씻듯이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마음을 선결하게 하는 거예요. 8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 두 마음을 품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 마음의 죄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이 우선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물질을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쓰라고 주신 것인데 이게 뒤바뀌었어요. 나의 영광으로 해서 쓰거나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내가 벌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물질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될 때 그것이요,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재물을 다스려야지 재물에 지배를 받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관계에서도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마치 아내가 다른 남편을, 그러면 안 되지만 사모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죠. 야, 그런 분 안 계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남편도 다른 아내를 더 사모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쳐다볼 수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게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짝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질투의 하나님이라 누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모하게 되면 질투하세요. 그처럼 사랑이 많다라는 거예요.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신데,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질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두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자예요. 참으로 역설적으로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 왕, 여러분들 아시죠? 솔로몬, 다윗의 아들. 다윗 당대에 성전을 지우지 못했지만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엄청나게 웅장한 그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왕국의 안정과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잠깐 잘못된 생각으로 빠져서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 이방 왕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고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세상과 짝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번성하고 번영하고 어쩌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물질로도 풍요하고 군사적으로도 풍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잘 될 것 같은데 침략이 더 많아지고요. 어려움이 생기고요. 솔로몬이 죽었을 때요. 두 나라가 완전히 쪼개집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쫓는 자의 결국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온전하고 풍성한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세상과 짝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 절대 갖지 마시고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순간순간 빨리 회개하여서 주께로 돌아오고 잘못함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9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랬을까요? 웃으면서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좋은 이 세상인데 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너의 웃음을 애통하고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라고 했을까요? 이 땅에 두 마음을 품고 땅의 쾌락을 쫓아가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땅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 지금은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깨어서 늘 주님과 가까이 가는 자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 땅에 즐겁고 복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 아니면 내 죄를 회복하면서 내 악한 마음을 회개하면서 웃음을 애통하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 때에 그것이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이다. 이 세상이 참 좋습니다. 미국이 참 좋아요. 제가 한국을 방문했지만 뭔가 적응이 좀 안 되더라고요. 7년 만에 가서 그런지. 뭔가 좀 한국 사람들 들떠 있어요. 갑자기 그냥 막 생활이 윤택해지고 발달이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붕 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허공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허공 속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이 어떤 곳입니까? 1907년도에 있었던 그 부흥의 불결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회개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그 속에 그 불길이 일어났었는데 점점 살아가더래요. 이 허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즐거움과 웃음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그 속에 진정한 애통과 정말 슬퍼함과 울음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처럼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들도 같이 하면서 하나님 바로 된 민족, 하나님 두려워하는 민족, 회개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정말 불길같이 일어나되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먼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미국은 아닌 것 같죠. 시대가 점점 바뀌어서 정말 이 타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동성결혼합법화, 마리아나법화, 그것이 정말 정상적인 것이 아닌데 이것이 즐거움이에요. 이것이 웃음이에요. 어쩌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웃음을 애통하라, 너의 즐거움을 근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진정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모습이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만나교회가,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정말 애통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며 울며 갈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변화의 초석이 되고 우리를 들어서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방편으로 본을 보이며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낮춰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10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요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아멘.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6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오늘 이 10절에서 주께서 낮추는 자에게 높여주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거만한 자를 높여주시지 않으세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소처럼 뿔을 뜯고 살았던 느부갓네살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 느부갓네살이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아갔던 그 느부갓네살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가지고 그를 왕으로 등극시켜 주시면서 높여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 낮아진 자, 낮추는 자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우리 모든 만나의 권속들 분들이 참 제가 봤을 때 겸손하세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복된 일인데 분명히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본이 되어서 본받는 자가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요 교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팬데믹을 지키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지내오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자랑할 수 없고 나타낼 수 없고 나라고 하는 잔재가 이렇게 존재가 약한 것인가? 세상의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였지만 그거 하나 못 고치는 그 연약함 속에 있었던 것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가 뭐냐?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그래서 누굴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가까이 가는 거예요. 높은 자는요 하나님 찾지 못합니다. 찾을 수도 없어요. 낮아진 자,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와 함께 하시면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참 자기 나의 그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가까이 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는가? 늘 두 마음을 품고 살지 않았는가? 낮아져야 되는데 교만하여서 살지 않았는가?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가까이 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나의 착각 속에 가까이 갔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가까이 가는 자의 모습이 뭔가? 낮아진 자, 겸손한 자, 회개하는 자, 주님 없이 못 사는 자, 그가 가까이 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어떤 은혜를 주신지 아세요? 시편 73편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가까이 하기 때문에 내게 복이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해요. 은혜를 주신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그 모습은 바로 몸속에 나타나고 행동으로 표현지는데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예요. 어렸을 때 자석을 가지고 놀 때 자석에 새붙이가 붙으면서 새막대기가 자석을 끼게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자성에 붙어서 자력이 생겨서 새붙이를 붙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치 못함을 주시고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받으며 살게끔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 말씀을 주셨어요. 오른손으로.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으로.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오른손, 누구의 손?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잡아야 얼마나 힘이 셉니까, 여러분? 저는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이 오른손으로 내가 떨어져도 주님은 안 놓으세요, 안 놓으세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힌 바 된다 그랬어요. 살아가는 동안 염려할 거 없게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 다음에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의 교훈. 이것이 뭐냐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해 주신데 주님께서 주시는 바른 길, 올바른 길을 우리가 알게끔 하여 주셔서 그 길로 가게끔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길이다. 그래서 내가 길이다. 한 주간도 여러분 두 마음 품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가까이 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받으며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지혜로운 바른 길로 따라가는 복된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